이제 욥기 우리 보게 됩니다. 42장까지 있어서요. 2달 동안 꼬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는 참 문장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썼다.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 또 욥기에는 창세기 창조에 대한 아주 좀 그런 특별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 또 우스 땅이 어디인가, 이런 것은 앞에 부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번에 1절 이하는 욥의 경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 사는 게, 잘 사는 게 뭘까?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사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사는 거, 경건이 참 귀한 삶이다. 지금은 잘못된 세상의 생각 때문에 잘 사는 것은 돈 많은 거다, 뭐 세상에 뭐다 이렇게 하는데, 근본 창조의 그 가치에서 봐야죠. 창조의 빛에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흠없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사는 거, 하나님 닮아가는 거, 참 귀한 인생이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 목표가 있고 소원이 있고 그러기를 바라고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이런 거 상관없다,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은 또 자기 멋대로 살아가겠죠. 오늘 욥은 경건했고 또 하나는 큰 부유함을 가졌다. 그래서 대단한 재산을 가진 사람. 여기 뭐 마리수가 다 나오는데 이 정도면 상당한 큰 사업체,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다. 유목이기 때문에 우리 농경사회는 땅이 얼마다 뭐 이렇게 농경하고, 요즘은 건물이 얼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유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 이하 12절까지 하늘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 이 세상 것도 다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급급하는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늘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 우리가 모르는 근본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사단이 거기 있었다. 욥기 처음에는 사단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사단이 무엇일까?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살인의 영이다. 죽이는 거지요.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하는 거. 미움의 영이죠. 그래서 누구를 죽이고 싶다든지, 막 미움이 사무친다든지, 이런 게 다 근원이 그쪽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특별히 사단은 세상을 두루두루 터지며 살피는데 모함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일을 한다. 경찰이나 검찰은 어떻습니까? 그냥 두루두루 살피다 잘못한 거 있으면 벌 주려고 집어넣으려고
벌금 물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욥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야, 하나님이 마음에 기뻤어요. 욥처럼 정직하고 흠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야 돼. 경건의 특징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만 세상의 이상것만 좋아하고, 그렇죠? 그럼 아무도 그쪽으로 가죠. 사람이 술 먹기 좋아한다. 그럼 또 뭐 그리 가는 거죠. 놀기 좋아한다 그런 거죠. 경건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가까이 합니다. 자연히 악은 멀리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사단은 거기서 흠을 파지 않습니까?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지켜주니까, 울타리로 보호하니까, 살만하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욥이 가진 것 다 빼앗아보고 없어지면은 하나님 욕하고 원망할 겁니다. 오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겠습니까? 어려우면, 소유를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려울 때도 하나님 믿겠습니까? 자, 오늘 이 숙제지요. 내가 어려워도 실패해도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 믿고 경건하고 하나님 섬기고 살겠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욥기는 한번 계속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예. 오늘 13절 이하 보면 막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웬 거냐? 여기 보면 사단이 하는 짓이다. 그럼 하나님도 그것이 인정된 거다고 말이죠. 자, 하나님이 시인했고 욥은 시험해 보는데 지금 엄청난 재앙들이 막 들이닥칩니다.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렇죠. 있는 게 다 없어지고 도둑 맞고 뭐 사건이 터지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 쫙 갑니다. 아니, 자식 하나만 가도 아주 믿음이 송두리째 없어져 버리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었던 결과가 이것입니까? 더 믿어봐야 못할까요? 막 이러고 넘어지는 사람 부지기 쓰죠. 근데 욥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셔서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같이 있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잠시 맡겨놨다가 가져가신다면 내가 무엇을 말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하고 나는 못해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습니다. 갈 때도 나는 빈손으로 갑니다. 모든 게 여호와가 주셨으니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탄의 문제는 신약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쫓아냈지요. 특별히 그의 보혈, 그의 피로 인해서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예수님 보혈,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구속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어려워도 하나님 믿겠는가?
건강을 잃어버려도 내게 엄청난 재앙이나 문제가 생겨도 이게 숙제입니다. 그럼 경건한 사람, 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가? 예수님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 정말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 질병으로 고통을 하고 그의 행적을 보면 엄청난 수고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 분이죠. 바울을 도왔던 에바브로디다가 왔는데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 겁니다. 자, 그런 인물이 성경에 많습니다. 예. 우리는 경건하다 해서 어려움이 없고 아가다에서 다 망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다르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안 보인다고. 문제는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유지하느냐, 믿음 생활 잘하냐, 여기에 대한 테스트가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 고난의 문제, 어려움 당할 때 이게 꼭 인간은 힘들지만 겸손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지요. 하나님은 설명을 다 안 해줘요. 너 이래서 이렇게 된다. 이때까지 참아라. 그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이 피조물에게 설명할 그런 의무도 없어요.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자기 혼자 고민하다, 갈등하다, 기도하다 그러면서 그 기간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보는 거지. 그의 인품과 신앙의 깊이를 보시는 겁니다. 좋을 때는 다 잘 믿은 것처럼 보이고 좋을 때는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해봐야 나옵니다. 또 어려움은 뭐냐? 욥기의 유명한 말이 내가 이 모든 연단을 다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23장에 있죠. 보배는 그냥 안 되지 않습니까? 연단을 거치고 재련을 거치고 풀무에 들어가고 그냥 안 된다. 오렌지 주스를 먹기 위해서는 오렌지를 막 압착시켜 짜냅니다. 자, 오늘 욥의 인내, 욥의 믿음, 욥의 순전함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반면에 내일 더 문제가 오니까 욥의 아내는 전혀 다르지요. 참을 수가 없고 인내할 수가 없고 현실에 대한 아픔과 고난을 견디지를 못하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지요? 왜 믿는데 어려운 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왔습니까? 어려움도 문제지만 내 마음에 정리가 안 되니까 당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입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정말 이거 창피합니다. 자기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걔도 뭔가 숨겨진 잘못이 있을 거야. 그거 회개하라고 그러지. 또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훈수를 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욥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지요. 그리고 해결됩니다. 그 말이 쉬웠지. 그 기간 동안 욥이 얼마의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보통 때는 사람이 하나님이 뭔 말해도 대충 듣고 그냥 귀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고난이 오면은 고난은 확성기다 그랬어요. 마이크를 하니까 들리는 거지. 이 확성기가 없으면 잘 안 들리죠.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뭔 일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자, 오늘 답은 나왔지요. 어째서 이런 일이 큰 답이 없다. 알려주지 않는다. 하나님을 혼자 고민하든 당혹해 하든 그러면서 그의 깊은 믿음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보고 계신다고 말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자기 생각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또 뒷부분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길게 말씀하셔요. 욥에게요. 거기서 욥이 회개하고 낮아지고 이제 중보기도 하고 회복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셨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믿음 지키는데 고난당하지요. 풀무에 들어가게 되지요. 우상 안 지켰다고.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나중에 뭐라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지켜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어려울 때 욥처럼 20절에 일어나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이죠. 착한 사람이 왜 고난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건 얼른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욥기 해석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왜 그러면 고난을 받으셨느냐. 그 고난받은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어떤 분은 이런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면 이런 고난이 오면 어쩌려고 이걸 합니까? 그냥 이런 부분은 빼고 하지 맙시다. 그런 분도 있죠. 사람은 이런 걸 싫어하니까. 만약에 나한테 이런 고난이 닥친다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죠. 하나만 해도 잠 못 자고 힘들어할 텐데 막 욥은 지금 막 연타가 떨어지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형편이 되는데 욥의 경건은 그래도 하나님께 절하고 내가 빈돈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는데 가져가도 하나님
옳습니다. 그 말이죠. 철저한 청지기 신앙 아닌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이 아닌가요? 창조하는 신앙은 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짜 하나님의 경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도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입절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리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많은 자녀가 한꺼번에 싹 죽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원칙은 그래야 되지요. 원칙은 하나님이 10년 주셨으면 10년도 고맙고 20년도 고마운 거지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가져가실 때 철저히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요. 주권도 믿고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게 한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오늘 참 경건의 사람, 믿음의 사람,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도와줘서가 아닙니다.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이유 없어도, 아니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깁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죠. 그 욥은 끝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욥의 인내, 그 욥의 결과를 보았지.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죠. 결과가 나중에 다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욥기를 이제 쭉 볼 터인데 참 드라마처럼 대화가 나오고 인물이 등장하고 자기 견해를 밝히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신앙의 어떤 그런 싸움들이죠. 우리 오늘 아침 욥 진정한 경건,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 은혜를 안 주고 복을 안 줘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다. 여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낙심하고 당혹하고 좌절하기 쉽지요. 욥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가.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정말로 더 정금같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을 원망하고 당혹하고 낙심하고 회의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된다. 더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내 본질적인 믿음, 그래도 하나님 애면하지 않고 내 생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전부 그래도 드리는 경건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